김날교회 다니는 집사 직분 받고 지금 전도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 지사님이 작곡 작사한 것입니다. 주께 영광. 말씀 보십니다. 주고 같이 보십니다. 오늘 경건의 훈련 말씀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그 말씀 있죠? 그리고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내고 하나는 신을 버리고 오직 너희에 이르는 사라. 육체에서는 약하게 이기나 어떤 건 범사에 이기하니 그 사람의 제 양식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금생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죠. 내 생은 죽고 나와서 이후의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생에서도 유익함, 내세에서도 유익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 받는 이상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죽어서도 유익하면 아마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도시락 사들고 뛰어다닐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유익을 위하여 온몸을 던집니다. 좀 더 벌기가, 좀 더 잘되기가, 좀 더 어떻게 높아지려고 온몸을 던지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익이 없는데 달려가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좀 더 성공하다는 거 의욕도, 내가 좀 더 돈을 좀 더 잘 보다는 의욕도, 어쩌고 보면 그 유익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땅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이 땅의 끝입니다. 아멘. 내세에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죽어서도 유익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비밀이 오늘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얼마나 좋으면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경건을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보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이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God, God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명사형이 하나님이 God, God인데 이 명사형을 ly를 붙이면 이 부사형이 ly인데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가 돼요. 근데 하나님 향하여 이 뜻이 됩니다. 하나님 향하여. godly가 하나님 향하여 이 뜻이. 근데 하나님 향하여 이제 이 형용사형인데 형용사를 다시 명사형을 바꾸면 거기다가 y를 i를 바꾸고 n이 ss 붙으면 명사형이 되죠. 그러니까 godliness가 이게 그게 하늘 향함 이 뜻이 경건 뜻이에요. 경건. 아멘.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하늘 향함 이 뜻이 경건이고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유세데이아라는 이런 원어를 쓰는데 유세데이아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서로 합성에 대해 만들어진 단어가 유세데이아의 경건 뜻입니다. 유세데이아는 유라는 단어와 아멘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다. 그럼 유라는 단어는 좋다, 기쁘다는 뜻이 있고 아멘 세보마이는 뭡니까? 헌신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세보마이라 붙이면 기쁘고 즐겁게 스스로 자원하여 예배하다, 헌신하다, 경배하다의 뜻이 이 경건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형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언가 잡힌답니다. 눈에 보인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이신 그 영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요소가 하나님의 영적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 보기에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흙에서 사람을 지었대 그 속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집어 넣은 것이 원래 아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겉모습을 더 귀히 여기겠어요? 속모습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까? 속의 모습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볼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반대의 영의 백성은 다 겉으로는 봅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그들은 다 문화생활 살아가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겉으로 보는 내 일반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천장의 차이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아 그 지원받은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회복한 사람이 있고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형상이 없는 자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신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모습 그대로 자신의 형상을 지닌 자를 하나님께 속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를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영의 세계는 중간 영역의 것이 아니라 한쪽과 한쪽 두 쪽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에 속했고 한쪽은 악한 영에 속해 그런 세계. 한쪽은 빛이요 하는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고 중간에 영역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에 속하 있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모습대로 만드신 아담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드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두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의 것은 이 에덴 동산은 합하여 공유명사처럼 보통 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실은 에덴 동산과 합성어입니다. 어디냐? 동산은 동산인데 에덴 안에 있는 동쪽에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뭐라고요? 에덴 안에 있는 동쪽에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동산인데 세상은 동산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동산, 여기도 동산, 모든 땅이 많으니까 동산이 많지만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에덴에 임한 에덴 속의 동산을 에덴 동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는 하나님의 아담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둔 것 같이 우리도 그 속에 느끼는 바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영의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에덴이 임한 곳에 그게 살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아 하나님이 원하신 그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푼 기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아멘. 세상에도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청받아 가서 그 혼인잔치의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들의 혼인잔치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혼인잔치의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혼인잔치고 나라가 그의 나라 한 나라가 임한 에덴과 같은 그 삶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할 있습니다. 주께 영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자신을 만든 아담을 거기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을 임의대로 먹고 싶은 축복을 주셔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생의 삶은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한 그곳에 즐기는 원하십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눠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예수님 땅에 계실 때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예수님도 그 혼단지 가서 포도주를 즐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드신 포도주는 아버지 앞에서 드신 포도주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 그 잔치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만큼 누릴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두 가지 명령을 줬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되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명령이 뭡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내 인민들을 먹되 성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중단한 말씀을 두 가지 명령을 주어요. 아멘 합시다. 아담은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항상 영원토록 풍성한 삶과 하나님의 그 산날 속에서 부유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고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서 그 천국의 유속에 임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죽어야 천국 갑니까? 그 예수 믿는 후에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에덴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에덴이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이미 지금 예수 믿는 순간에 한 나라가 이 속에 임했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한 나라를 누리도록 주께서 선물 주신 믿습니다. 아멘. 쉽게 영광.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는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통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는 에덴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에덴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에덴에 쫓겨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살 때 에덴은 보장되고 에덴에 살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야 에덴이 보장되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경작하라, 경작하고 지키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경작하다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작한다는 원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큰 소리 했었어요. 잘하시네. 아바도 맞죠? 아바뜻이 뭐가 떠버렸습니까? 첫 번째, 일하라.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스스로 종해. 이 세 가지가 아바의 뜻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지키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들으면 에덴을 지키게 됩니다. 그럼 에덴을 지키려면, 우리에게 임한 한나라를 지키려면, 그 한나라의 삶을 계속 살려고 하면 어떤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도 아바도 명령을 지켜야 에덴을 지킬 수 있고 우리에게 임한 그 한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 나라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일하십시오. 게으르다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 삶이 될 때 아바가 들림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 가장 극단의 표시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계신 그곳이 유대의 땅 아니면 유대의 땅?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 유대의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율법이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게 금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614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600개 600 하나 둘 셋 넷 613 14가지가 614가지가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안 합시다. 그래 너무 많은 율법 때문에 힘들어한 그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당신 예수님의 율법을 잘하신다고 하니까 말이지. 그러면 당신 무엇이기에
구약의 율법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것은 614가지가 아무리 많이 지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614가지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아무리 몸을 저 복종시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율법을 다 놓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단어가 아바다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다. 예배하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럼 반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자체가 죄인이죠. 죄인. 그냥 아담의 에덴의 삶,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자마자 형상을 유지하며 그를 누리고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의 삶이었고, 쫓겨났을 때는 뭡니까? 형상을 다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린 형상을 가지고 죄라고 하면 죄, 그지?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다, 하나님을 놓치다, 하나님을 떠나다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근본 동기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동등되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뭐를 집중했습니까? 뱀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자고 뱀에 집중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서 무릎 꿇고 부복하다 것이 원래 예배인데, 근본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다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더 향하면 더 사랑하는 것이요, 덜 향하면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예 한 세상을 뽑아지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향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10편 84편 보니까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모든 피조물이요, 전부 태양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산에 여러분 한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면 거기 산에 나무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산에 가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나무도 많으니까 공기도 좋고 뭐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그 산의 나무들이 실질적으로는요 아주 처절한 생존 전쟁 현장이죠. 그게 나무들이 서 있으면 나무가 쭉쭉 하늘을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나무도 쭉 뻗어 있고 아주 작은 나무도 쭉 뻗어 있어요. 작은 나무가 곧 건너면 쓰러질 것 같아. 아주 조그만 나무인데 키만 쫙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큰 나무야 당연히 크니까 올라가지만, 작은 나무는 어느 정도 덩치가 있고 올라가야지. 왜 덩치가 없이 그냥 쫙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간 겁니까? 어느지 큰 나무 위치에 올라가 있어. 왜 그럴까요? 햇빛을 안 받으면 죽습니다. 아니면 햇빛 받으려고 몸부림치듯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높은 산 나무의 위치에 올라가서 얼굴을 쭉 내밀어서 햇빛 태양을 딱 받고, 그때 태양을 빛을 받고 그때야 몸의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자연 환경 모든 것이 뭘 향하면 태양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시편 84편은 태양을 하나님으로 비유합니다. 비유가 말이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수위인 인간 아닙니까? 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밖에 없는데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 모습을 담도록 되어 있으면 하나님 향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짓지 않은 피조물도 하나님 태양을 향하여 그 태양의 비유는 하늘을 항상 바라보고요. 여러분 시편 148편 한번 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을 보시면 시편과 시편 148편을 보십시오. 우리 조금만 더 보십시다. 아멘. 시편은 구약 910쪽 1절부터 11절까지만 들어갔습니다. 148장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짐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11절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아멘.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제신 모든 피조물이 다 나열되지 않습니까? 네? 아멘. 전부 다 해야 천사들이요 하늘의 천군들이요 해와 달들이요 별들이요 하늘들이요 물들이요 아멘. 영들이여 바다여 불이여 무각이여 눈이여 안개여 광풍이여 산들이여 작은 산이여 과수의 모든 백항목이여 짐승들이여 가축이여 기름과 모든 샘이여 모든 피조물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됐다는 거예요. 찬양. 11절은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만 우리 사람들은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피조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위치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피조물의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모든 피조물의 위치가 여러분 사람들 그런 감정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영의 눈이 확 열렸는데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보이는 거 세상이 새로운 세상에 보이는 거지. 어떤 세상이냐? 새도 달도 전부 하나님을 팍 찬양한 것을 감정을 여러분 한 번 들었습니까? 말씀대로 그죠? 말씀대로 우리 영인들이 감기시니까 보지 못하지만 영인들이 열린 사람은 모든 피조물이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 하시다. 모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나무도 태양을 향하여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전부 다 영적인 태양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당연한 위치는 어디 위치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원래 피조물의 고유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 내가 어떤 위치를 받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해도 달도 여러분 다 은혜 받지 않습니까? 악인도 선이든 전부 다 태양의 빛을 받고 비를 맞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공기도 하나님을 쓰면 됩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의 전부 다 운동 법칙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 전부 그 언택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도 하나님 만드시기 계신데 이게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지으시고
만물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면역체계가 유지되는 것도 세상 모든 것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그것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 예수 믿는 거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 안 자는 그에 대한 은총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요. 반대 삶 그걸 모르고 자기부터 사는 거지, 그지? 감사가 없는 삶이지. 감사가 없는 삶이지. 아버지 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해주시면 찬양하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해주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고 은총을 받고 있고 그 은총 속에 살고 있고 아멘 합시다. 그분의 말씀에 능력을 치고 우리는 그냥 우리는 끝나는 삶이다 말이지. 그리고 우리 모든 피조물의 위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위치가 원래 우리 위치입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원래 피조물의 위치에서 처음으로 자기 위치와 자기 처소를 떠난 자가 뭡니까? 사단인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우리가 눈에 보는 우주는 우주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새로운 하늘이 있으니 그것이 3층 하늘인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자기 영광을 주시고 거기다가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고 증거하고 정맥을 계시한 장소가 3층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천사를 만들어 그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자기 하나님을 비기려고 하는 사건이 천사 타락 사건 아닙니까? 그 타락이 이 땅에 내려와 자기 처소와 자기 주를 범하고 타락한 천사를 심판 때까지 여기에 가둬둔 장소가 여기 아닙니까? 결국 이들이 뭡니까? 지옥에 예비된 이유들 이들 위해서 지옥에 예비된 게 있습니까? 아멘. 피조물의 사이를 위치를 잊어버리고 아멘. 피조물 가는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 처소와 지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의 원래 위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신 우리의 위치인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한 자를 떠나는 순간이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니까 하나님 찬양 이러냐 아주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와 관계없는 우리 원래 피조물의 위치가 원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에덴 타다가 타락 이후에 온 인류가 이제 구원을 받을 대상 아닙니까? 그래 아담의 타락이고 아담의 모든 부부들이 다 타락하여 있는 그 위치를 딱 한 단어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라고 말해요. 경건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고 믿지 않은 자의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경건하지 않을 때라고 말해요. 경건하지 않을 때 아멘. 경건하지 않을 때 그것이 뭡니까? 하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어둠을 향하고 마귀를 향한다 이 뜻이 옷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를 모르고 말이지. 아멘. 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인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이 아니겠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우리 일들 아닙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이십니까? 예수 십자가가 우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피조물의 사회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삶의 예배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향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것 자체가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때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매 순간도 삶이 하나님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피조물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은 경건의 위치가 바로 피조물의 위치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된 것이 원래 그 위치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늘 향한다. 베드로서 2장을 보니까요, 3장을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부리는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침례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 설립일 때 다 같이 우리 모여서 그 중에 1년에 침례를 받지 않으면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받는 형식이 왜 침례를 받냐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고백이 침례입니다. 침례. 아멘. 하나님을 향한다니까요. 그러면 뭐를 향하지 말이면 육신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고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이 침례인데 그걸 다른 말로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말합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물속에 푹 들어가 살아가는 게. 그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침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 사랑이 죽어야 돼요. 날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죽어. 아버지를 향해야 그것이 뭐냐면 침례의 삶이에요. 우리의 경건의 삶입니다. 그게. 주님은 그런 아담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먹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근본적으로 경건의 위치에 있지 않은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경건의 위치를 놓치는 순간 아담은 에덴을 버려야 되겠고 쫓겨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 삶에 항상실 때는 에덴의 모든 실과가 임들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께 영광.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수행해야 돼요. 아멘. 내가 경건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임을 먹게 하시는구나. 하늘 부유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도 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아바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뭐면 하나님께 부부하고 경배하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종이 되고 나에게 종이 되고 세상에 종이 되면 그게 무슨 그게 아바됩니까? 내가 아버지께 종이 될 때 그 지시가 아바되지. 안 그랬습니까?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며 즐겨 드려야 됩니다. 아멘. 네미야 8장 10절 보니까 이 나는 주의 성일이요 근심하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성일이 그들의 제사 안식이 아닙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기뻐해야 우리의 힘이 됩니다. 힘의 원천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원천, 축복의 권은 모든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우리가 경건의 위치에 딱 서면 주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 정복을 주세요. 그렇게도 하십니까? 아닙니다. 경건의 위치인 자는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저를 치료주세요. 치료 병실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병을 다 치료했느라 경건의 위치에 있을 때 치유 맛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그걸 몰라요. 경건의 위치에 설명하지 않냐고. 아멘. 자기 중심인데요. 내 중심인데요. 나 중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심판 때가 나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여러분 잠깐만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4절 6절만 보십시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6절 시작. 하나님 온전한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기에 소신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며 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젓한 마음과 그 욕심을 던져주시고 온전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것을 내주셨으며 소돔과 고라산을 명하는 아멘. 4절은 하나님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가둬주셨고, 아멘. 5절은 노아 홍수 이야기고, 아멘. 6절은 소돔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4절, 5절 공통 단어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건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를 찬양하라고 만든 천사가 그 죄를 놓쳐버리고 자기 죄를 지키지 않으려고 타락한 자기의 주소를 떠난 천사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멘. 자기 죄를 지키지 않는 그 피조물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홍수로 심판 사건은 5절 뒤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니라고 하셨고, 6절 보니까 소돔 고모라의 성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피조물의 모습이 타락한 천사였고, 그 천사가 마귀가 됩니까,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는 전부 천사, 타락한 천사는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전부 다 경건한 자를 따라가는 것 똑같고, 아담이 타락할 때도 이 타락한 천사를 따라간 거 아닙니까? 뱀의 소리를 듣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뱀이 원래 자기를 뒤를 지키지 않으려고 피조물의 위치에 지키지 않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네. 따라가면 자기도 경건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주님이 마지막 때면 이 우주 마무리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때 지옥 갈 때 주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손가락 들으시고 베드로후서 7장 3장 7절 보세요. 뒤에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영웅이 그 옆에 좀 잘 찾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 그 인간 말씀으로 구하시라고 언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어떤 자를 심판하고 어떤 자를 멸망시키는 것도 있습니까? 경건하지 자는. 경건하지 않은 피조물의 위치가 천사의 타락한 천사의 위치였고, 또 경건하지 않은 자의 그 타락한 자, 따라간 자가 홍수 심판에 망한 자들이었고, 똑같은 모습으로 경건한 그 따라가다가 망한 자가 소돔 고모라였고, 똑같이 그걸 따라간 자가 이제 마지막 심판에 심판받는 것이고, 믿습니까? 공통 단어가 경건하지 않은 자야, 경건하지 않는 것. 아멘.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세상을 향. 자기를 향한 자의 모습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경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뭘 약속하시냐? 너희가 경건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내 죽어서 유익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경건한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겠노라.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만족해 하겠노라. 죽어서도 항상 적으로 상으로 갚아주겠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말이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죽어서도 유익한 것이 경건의 훈련인지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경건은 훈련인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를 바라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배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은 특별한 하루를 제가 특별히 드리는 안식은 중요하지만, 매 순간이 안식이 되어야 진정한 사람이 경건에 미친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씩은 하루에 한 번 낮에 예배 들어가야 믿음이 생략합니까?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도리고, 매 순간순간 말씀을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아담처럼 에덴 동산의 위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 순간 그 예배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그로 향해야 됩니다. 매 순간 침대에 내가 죽고 육이 죽고 육을 부인하고 내 자를 내려놓고 그래서 날려갈 것이 경건의 삶을 짓습니다. 아멘. 그래야 에덴의 삶을 누린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삶이. 힘들어 완전 힘들어. 반대 말하면 당신이 경건자에 위치하지 않는 거야. 와, 똑같은 말씀. 안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연히 누리지 못한다고 왜 때를 기다릴 때 있으니까 때는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아직 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말씀은 그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본 말씀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살 때 경건을 훈련한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경건하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경건한 자에게는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는 네 같은 자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뭡니까? 형식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어떤 모습은 하늘을 향하는 것이 보입니다. 아주 거리게 보입니다. 굉장히 거리게 보이는데 내 속은 경건의 모양을 했는데 경건은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양은 하늘을 향한 것 같이 보이는데 속은 세상을 향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향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능력이 오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를 향하지 않는데 그 능력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는 뭡니까? 그런 자를 말합니다. 아멘. 하늘을 향한 자는 반드시 그분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들어가서 반드시 하늘의 부속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 들어가면 에덴의 삶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과연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한 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런 자인지. 아멘. 내가 설령 주의 나라가 임해 있고 주의 손이 내게 임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임해 있고 하나님의 신뢰가 복이 다 내게 많이 아멘. 다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내 속에 다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를 얼마나 에덴의 삶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 아담처럼 얼마나 누린가 스스로 답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 보면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요. 주님은 경건한 자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세와 현세에 유익이실 것입니다. 아멘. 유익이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경건의 모습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경건을 훈련하셔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축복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항상 주 앞에 경건한 자의 모습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원래 위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 영이 사는 거 아닙니까?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산 게 그게 구원받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있는 아담을 만들 때 그 속에 영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담은 그 영을 쫓아갈 때 형상대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영이 죽는 상태에서 뭡니까? 형상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영에 사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을 난다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씨가 있는 씨가 발하고 발하면 열매가 맺지 않나요? 믿습니다. 씨는 모든 형상이 다 있어요, 없어요? 씨가 아무리 적어도 그 속에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원래 씨가 작잖아요. 그 씨를 딱 심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씨 속에 이미 큰 나무 모습 들어있잖아, 그죠? 들어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아무리 씨가 적어도 그 속에 장성하는 모습의 모든 풍선을 다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씨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버지 천천히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우리가 처음으로 잃어버린 형상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아담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바 아버지. 그죠? 아바 아버지. 처음에 우리가 고백할 때 아멘.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칭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니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후사합니다. 후사가 뭡니까? 아버지 모든 누린 자가 후사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 누린 자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이 아바 아버지는 육의 소리가 아니라 내 영의 고백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내 입이 딱 고막을 보니까 내 영의 소리가 뭐를 고백하느냐? 네 만유의 아버지라 했으니까 모든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 있으니까 나도 창조한 분을 알잖아요. 내 영이 알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고백하는 순간 내 영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신 이유라인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이유로 고백한 것은 나는 뭡니까?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다. 이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그 고백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내 영은 근본적으로 거듭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계속하면 아버지께 향한단 말이지. 그래서 영을 따라가자는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강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내 영을 계속 따라간다는 내 영이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계속 고백가 나는 것처럼 내 영과 영이 함께 주께 향하여 가면 우리 후사로서의 그 기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처럼 말이지. 말씀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내 영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을 따라가시고 내 영 속에 깊으신 성인 따라가시면 우리의 삶은 말씀하신 대로 내세와 금세의 유익을 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유익을 품고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중심이 조건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배드리고 이렇게 응답하시 예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원래 위치가 예배자의 위치입니다. 그게 경건자의 위치입니다.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항상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향하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임하신 대로 에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한 자의 위치에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건너설 때 처음으로 내 영의 아버지를 향하여 피조물이고 당신은 조물쯤을 고백할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을 고백할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를 향한 것이 우리의 모습 믿사오.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가슴을 믿고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고 고친 그 위치를 지킬 때 주께서 에덴의 삶의 풍성한 누리와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하심을 영원토록 찬양드리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보 같이 모십니다.